무리와 제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고 무리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요.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을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각인풀이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우리도 읽어보면 참 감당하기가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지킬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고 사실상 섞여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훈련도 받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것에서 복음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을 붙잡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갈등이고 그런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막 그대로 바뀌기만 하고 그대로 순종이 되면 좋은데 그게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러냐? 나의 평생에 살아온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제자들도요. 평생을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어느 날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놨다면은요, 나를 바꾸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24시요. 집중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했다. 왜 산에 올랐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이 많은 것이 없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냐? 산으로 불러서 집중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5장, 6장, 7장입니다.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계속 언약 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바울도 6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속에서 나는 항상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갈등을 했다.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 육신을 따라가 살고자 하는 내 육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2주째입니다. 1월달 금방 갑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월달이 가고요. 그러면은 2월달, 3월달, 12월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올 한 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또 특히 내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생명의 빛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안 되니까 작정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심을 했는데도 3일이 지나면 허지부지돼. 그래도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12월 달에 결산을 해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잡고 언약 잡고 한 대로 되었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얼마만큼 성취시켜주고 응답해 주셨는가? 그걸 봐야 또 내 다음 해에 26년이 또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또 새로운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될지라. 그리고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라. 껍데기를 보면은 유대인이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은 유대인이라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보니까, 속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리는요, 겉으로는 멋있게 볼 수 있고요. 포장할 수 있고, 완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무리와 제자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7 렘넌트들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물론 7명입니까마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무리는 복음이 없는 사람 말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그래서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는 종교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무리라고 해요. 반대로 복음의 사람은요, 그 12가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사단의 모든 각인 뿌리 체제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무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항상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쏙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리는요, 결국은 사단의 12가지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뭐 소원 성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망함이 멸망이다. 그래서 악인의 결과는 멸망이다.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여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주와 재앙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성공도 하고 겉으로는 잘 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엘리트이기도 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라요. 표면적 유대인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복음의 필요는 없어요. 왜? 워낙 잘났으니까. 워낙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자라는 게 필요해요. 아, 내 능력이 필요 없구나.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구나. 그게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오직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모르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왔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못 받아온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돌 같은 밭, 가시밭, 그리고 길가밭.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도요, 다른 게 더 귀한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육신이 우선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맛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냥 모든 판단도 육신으로, 모든 교회를 와도 육신으로, 성경을 읽어도 육신으로, 모든 게 육신이라.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이익을 쫓아다녀요. 그냥 막 육신의 이익이 되면 막 그게 막 오직 육신의 이익밖에 없어.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의 이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사단은 이거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오셨을 때에 이 마귀가 뭘 시험했습니까? 육신의 거, 먹는 거, 명예, 그리고 자리, 이런 가지고 시험을 해서 넘어뜨린 거거든요. 씨 뿌린 비유나 다 성경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못 박히기도 전에 그냥 막 조짐만 보이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많이 쫓았습니다. 5,000명이 쫓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5,000명뿐만 아니라 그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수만 명이 있거든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은 어찌 됐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하면은 1만 명 모인다. 많이 모였다. 2만 명 모였다. 와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봐봐요. 진짜 끝이 안 보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따라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따랐는데 떡을 안 주는 거라요. 이제 계속 따라다니도 떡을 안 주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왜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먹고 배부르려고. 어디 그냥 육신이라. 사단의 놀잇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필요하지만은 그 육신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건강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에 발견하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빛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실컷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일을 생각하다. 네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오직 육신에 매여 있도록 만들 거예요. 환경에 매여 있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눈을 못 뜨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손해가 되면 이익이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안 다닌다고요? 떡을 안 주니까요. 이익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한테 얻어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다 지금 예배를 참석하면 이 교회당이 차고 넘칠 거예요. 모자라요. 이 산을 가야 돼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고 이리저리 이사를 가신 분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10명의 우리가 10명을 전도하면은 1명의 제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왜냐? 교회 오면은 복 받고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절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데 나는 교회가 좋으니 교회를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밝혀서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 전해가지고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 운동을 해야 돼. 복음 운동하는 거죠. 그냥 교회를 모시고 오면은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막 마음이 복잡해요. 집중이 안 돼요. 어디에요? 말씀에. 그리고 또 일주일에 10분 아니 30분 설교를 듣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 오직 복음을 계속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을 심어가지고, 아, 복음이 귀하구나. 그렇게 딱 만드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밝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자 찾아서 뭐합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하자는 거지. 여러분 꼭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에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 운동할 것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중을 따라가거나 화려함을 쫓아가거나 출세를 따라가거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공시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이루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제자 몇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김해 현장에, 이 경남 부산에 성취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그만큼 축복된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감을 당한다. 그보다 그 축복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냐,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시냐? 복음 가진 사람, 복음에 담는 사람. 복음이 뭡니까? 사단의 12가지에서 빠져나온 게 복음이에요. 빠져나오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늘 눌려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와 24 영원토록 어디든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게 필요 없는 거고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고 내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을 부리면서 붙잡으면서 이걸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더 좋은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 발견한 거고 복음의 결론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늘 배경을 가진 것이 최고의 배경이고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무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이룬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디에 주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같은 시간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복음을 잡고 그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제자 3,000명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왜 제자입니까? 제자는 육신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중세교회도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에 잡히고 물질에 잡히고 정치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때에 오직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루트와 칼빈이나 무디나 웨슬레입니다. 무디와 웨슬레는 오직 성령 운동했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할 때에 몇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음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복음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을 길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만대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신사참배하면은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겠죠. 육신의 손해는 안 봐도 됐겠죠. 죽음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판단착오를 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준한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그냥 뭐가 모자라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한 거지. 참 응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제자가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무리 같은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내 눈에 보인다. 내가 내 생각으로 무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무리가 제자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초월하고 수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성도가 되고 복음의 답을 여는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속에서 120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2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환난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0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필요 없어,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마 했으면은요, 다윗은 유다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최측근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엄청난 최고의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요, 다윗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을 먹이기 위해서요, 생명을 걸고 적군에 가가지고, 적지에 가가지고 물을 떠온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제자가 맞니 안 맞니 섞여 있다니까요. 성경에는요, 그렇습니다. 아이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라 했어요. 아이 한 명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맡겼습니다.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80세 된 노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다. 하나님은 그냥 붙잡고 순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 어릴 때에 불러냈습니다. 형들도 있고 실력 좋은 형들도 있고 잘 싸우는 형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양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길르앗 출신 엘리야를 불렀고요. 그리고 아벨몰라 사람 엘리사를 붙였습니다. 저 농촌에서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러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경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에 답을 낸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답 내는 사람 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2절에 1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답 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와도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진짜를 발견하고 가짜를 버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짜가 뭐죠? 복음. 가짜는 뭐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거 버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버리려고
싸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랬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을 못 버리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출세를 하고 싶는데 재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재물을 안 버리고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재물 버리고 따르래.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복음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고, 복음이 온세상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온세상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에 답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이 답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결단하고 뜻을 정할 만큼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지는 걸 복음에 답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받고 나니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다른 것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내 뜻을 바꿀 만큼 되는 사람이 복음에 답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먹는 거, 출시하는 거 이전에 뭐부터요? 언약부터 잡았다. 내가 출세도 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내게 손해가 와도 내가 출세를 못해도 괜찮다. 그게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했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결단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 망대로 바뀔 되면은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바꾸는 방법이, 무리에서 제자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손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안 받고 싶지요? 예수 믿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안 당하고 싶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손해가, 예수 믿고 나는데 손해를 받아. 예수 믿고 나니까 핍박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제자로 나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면 됩니다. 사람들 다 고난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아니요, 제자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가 따릅니까? 제자만 따라갑니다. 무리를 못 따라가요. 사도행전 1, 2장의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제자입니다. 능력 없지만 제자고요. 힘 없지만 제자고 배경 없지만 제자입니다. 왜? 복음 붙잡은 거죠.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각오한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뭐 손해를 봐라, 핍박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에 답 내시면 됩니다. 복음에 진짜 답 내면은 다른 게 괜찮다니까.
우리가 복음에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와도 조금 그것을 취하는데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10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핍박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기억해라. 다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잠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단에 속지 마라. 핍박받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 우리는 딴 것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나는 헤매게 돼 있습니다.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빛의 사역을 허락하시고 빛의 망대가 되고 빛의 경제도 주고 빛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빛이에요.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막 돈 주가지고요. 건강 주가지고요. 성공시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발견하고 떠난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너와 네 자손과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3장 8절에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가라. 12절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4장 1절에 9절에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거기에 방향만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만 해라.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은 결단하고 조금씩 실천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습니다. 12제사장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가 갈라놓고 들어갔지만은 이제 요단강은 달랍니다.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발을 디디면은 갈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내 업에서 생명의 빛을 밝혀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으시고 그러면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